요즘 핸드폰이 다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손안에 있는 작은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두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 브랜드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작은 컴퓨터라고 볼 때에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체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애플이 만든 아이폰은 iOS라는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고 삼성이나 LG나 샤오미나 기타 스마트폰들은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이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구글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구글이라는 회사는 안드로이드 폰의 모든 폰에다가 자기들의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사용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손쉽게 자기들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체제가 아닙니다. 안드로이드 체제를 가진 이 회사가 구글에게 인수를 당한 것이죠. 처음에 구글 이 안드로이드를 가졌던 이 회사가 삼성에 와서 자기들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개발했는데 우리 운영체제를 당신네가 인수하면 좋겠다 제안을 했어요. 그때 삼성의 임원들이 이렇게 물었다 그럽니다. 당신들 직원이 몇 명이요? 8명이라 그러자 코웃음을 쳤다는 거예요. 8명 가지고 만든 작품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수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삼성이 아닌 구글로 넘어가는 것이죠. 삼성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면 삼성의 위상이 지금보다 더 많이 높아져 있었을 것입니다. 복이 넝쿨째로 굴러들어왔는데 그 복을 알아보지 못하고 발로 뻥 차버린 것입니다. 핸드폰 껍데기, 하드웨어만 쳐다보고 있다가 정작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놓친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중시하는 시대인데 그것을 몰라본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본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덜 중요한 것, 엉뚱한 것 바라보다가 진짜 중요한 건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도 보시면 중요한 것을 몰라본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빛이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습니다. 세상에 빛을 비췄는데 그 빛을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한동안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세상에 계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빛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멀어 있어 그런 것입니다. 죄의 눈이 멀어 있고 욕심의 눈이 멀어 있고 세상 것에 눈이 멀어 있어서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이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종교심이란 게 있긴 하지만 모든 종교가 예수님을 향하진 않잖아요.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 안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파편처럼 흐릿하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보여요. 집중해서 보려고 하면, 정신 차리고 보려고 하면 보이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정신 차려서 보려고 했다면 볼 수 있었을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 있어 그런 것이죠.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 왜 보내심을 받았느냐? 증언하러 왔는데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증언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빛은 아닐까? 저 사람이 메시아는 아닐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린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저분이 생명의 빛이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오는 주목을 예수님께로 돌린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증언조차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빛이 사람들과 한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유력자가 그 빛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고집불통에 교만한 사람들, 고집불통이고 교만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진리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가르쳐줘도 듣지 않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고 세상 엉뚱한 것에 빠져 있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특별 대우하셨어요.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택하고 자기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말 그대로 어불성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고 화나셨겠습니까? 내가 저들을 지었고 내가 저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저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왔는데 저들은 몰라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엉뚱한 것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다라는 말을 헬라 원문을 보시면 엘라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엘라본이라는 단어는 가지다, 취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맞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접하다라는 말은 우리말에서 주로 어디에 쓰는 말이냐? 손님을 대접할 때 쓰는 말이에요. 손님을 영접하다. 이 말에서 우리가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잠시 손님으로 맞아들였다가 시간 되면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이니 그전에는 내가 주인 자리에 있었고 내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로 왕의 자리로 자리를 비켜드려야 돼요. 사극을 보시면 어린 왕이 즉위할 때에 어머니가 수렴청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은 앞에 그냥 앉아있고 뒤에 어머니가 발을 치고 어머니가 다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신하들한테. 왕은 허수아비죠. 국정의 운영은 어머니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나이가 들면 그 어머니가
수렴청정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지 않으면 분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 드렸으면 이제 우리는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접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12절 중반절에 이 말을 더 다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다,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그저 현재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계속되는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 하는 것은 과거에 한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내가 주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의미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내 손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봐라.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도마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과거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 순간도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속적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머리로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 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삼성의 1인자입니다. 아직 재판이 걸려 있어서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좀 복잡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변이 없는 한 삼성의 회장이 되겠죠. 왜 이재용 씨가 삼성의 회장이 되는 것입니까?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회사에 공헌을 해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더 출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단지 이전에 회장이었던 이건희 씨의 아들이란 이유 때문에 삼성을 물려받는 거예요. 삼성의 1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녀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대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세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나는 그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물려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10억을 물려주신답니다.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안 그러세요? 10억은 별로 작아 보이면 100억이라 생각해 보죠. 이왕 생각하는 거 기분 좋게. 부모님이 100억을 물려주신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1억도 없어요. 형편이 좀 공공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좀 어렵고 1억이 없다고 내 삶이 초라하겠습니까? 내 삶이 점스럽고 쪼들리는 삶을 살겠습니까? 안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좀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 나는 100억을 물려받을 사람이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지금은 1억이 없지만 곧 있으면 100억을 물려받을 사람인데 내가 세상에 주눅들어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조금 피곤하고 가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맘대로 잘 안 풀린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내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사람인데 지금 세상의 것이 좀 어렵다고 거기에 점스럽게 대하겠습니까? 내가 초라하게 살겠습니까?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아시고 그에 걸맞는 삶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 사람의 본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 만드셔서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대단해서 그리 된 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 그리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리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어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대단한 사람들이니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선의 25대 왕이 철종입니다. 강화도령이라는 별명이 있죠. 강화도에 유배간 몰락한 왕족의 후손이에요. 농사 짓고 나무 패다가 갑자기 선왕이 후사 없이 죽자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궁에 들어갔는데 궁 생활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늘 강화도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 농사 짓고 살면 좋겠다. 그랬다 그래요. 농사 지을 때 마시던 막걸리가 마시고 싶은데 궁에서는 구할 수가 없으니 중전을 통해서 친정에서 그 막걸리를 몰래 들여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왕이 하기 싫어도 왕이 되었으면 왕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왕의 신분을 망각하면 안 돼요. 왕의 신분을 가지고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뭘까? 우리는 너무 세상에서만 산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난 자로만 살려고 해요. 그러니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생각과 유행을 쫓으려 한다입니다. 지금 시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돈을 제일의 가치로 치는 세상입니다. 돈이 신이고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생명이고 돈이 구원이라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돈만 쫓아다녀요. 돈이 커 보이고 세상 것이 커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삶과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이 많다고 그 삶이 부유하진 않아요. 돈이 많아도 가난하고 참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조금 없어도 여유 있게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데,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 여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데 왜 우리 삶은 늘 쪼들리고 가난하고 힘든 삶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내가 지금 세상 것 좀 없어도 내 마음이 넉넉해야 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 것의 유무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것 더 가지려고, 세상 것 더 채우려고 애쓰시기보다 예수님을 더 채우려 애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채우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것을 누리려 하기보다는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주려고 해요. 그러니 세상 것도 안 주어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좋은 복도 안 누려지는 거예요. 둘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에, 성경에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갈 때에 세상 것이 좀 없어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도 이기며 더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커 보이고 돈이 커 보이는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이 주님께 있음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 것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귀함과 고귀함을 아시고 세상 것 없어도 당당하게 맞서는 믿음의 배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누구와 함께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